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 잘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헌신을 결단하며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바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상공부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우리가 상공부를 하지 못했는데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공부는 확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본기를 세워나가는 과정이고요. 네, 삭제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간은 8월 28일부터 매주일 점심 식사 후에 7주간 진행됩니다. 교재비는 10,000원이고요. 그래서 작성하셔서 예배 마친 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 헌신의 결단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파송 찬양 후에 왼쪽 앞에 있는 헌신대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기록하고 무릎 꿇고 계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암송 구절 나왔습니다.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21회에서 124회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에 4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아래쪽에 좀 다르게 되어 있죠. QR코드가 4개가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로 또는 QR코드 이런 걸로 해서 찍어 보시면 그 회차에 맞는 유튜브가 나오고요. 제가 월요일부터 해서 또 카카오톡으로도 UR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해서 일주일에 4개니까요. 평균적으로 20분 정도, 제가 1.2배속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 읽고 난 뒤에 이어서 바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부터는 좀 이렇게 성경 읽기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시간을 좀 내셔서 드라마볼 성경 읽기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일평이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게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그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영원하신 발의 영원히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박수로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한량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소식체 주님 앞에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가 결단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다 고백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 지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매일 기도와 묵상을 쉬지 않게 해주시고 휴가철이 다가왔는데 성도님들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설교하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중에 서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에 해당합니다. 오늘부터 이 두 번째 기도를 3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도는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어떤 기도문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울의 기도문이 바로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기도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기도문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매일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다가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기도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바울이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이야기하였던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으며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향한 비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은 사람은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기도의 제목이 분명한 사람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쉽게 쓰러지고 마는 이유는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분주하게 다니면서도 정작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일하느라 바빠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프리카에는 포도나무 뿌리 진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포도나무는 그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말라 죽어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열매는 한동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병에 걸리면 결국은 말라 죽기 때문에요.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진단이 되어지면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뿌리를 어떻게 고치느냐? 그 뿌리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새 뿌리를 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무는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도 이렇게 뿌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이 부족하거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이 영적인 뿌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열매가 맺히고 지금 당장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뿌리에 문제가 생겨도 얼마간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더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영적인 뿌리의 문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교제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야만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므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하자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할 때 내가 일하면 그저 내가 일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기 제품과 같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전자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병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무능한 병사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쉽게 지치거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또 영적인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기도 생활을 잘했는데 지금은 기도 열정을 잃어버렸고 기도가 메말라버렸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기도 생활이 흐트러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드라마 바이블 이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1.2배속으로 빨리 해서 어쨌든 20분 안에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딱 링크만 하면 또는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성경을 읽고 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121회부터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또 시간을 혹시나 정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그 QR코드 또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읽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므로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이러므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앞으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주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14절과 15절은 성도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자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우리말의 문장 구조와 헬라어의 문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헬라어의 단어 순서를 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14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상 15절에 있고 15절에 있는 말씀이 14절에 있기도 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라는 말이 사실상 14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14절을 헬라어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은요,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1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현재 개정 개혁판에서는 1절을 마칠 때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서 꼭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말한다 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주어인 바울을 수식하는 수식어만 있고 사실상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나 바울이 말합니다. 옆에 하이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영어 성경의 NIV, RSV 같은 것은 1절 마지막에 하이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개혁 한글판이 여러분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같은 자된 나 바울은 하고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사가 없다는 거예요. 2절에 연결이 안 됩니다. 이 1절과 2절은. 그래서 이 1절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에 이러므로 내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 조작된 죄목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가이사라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폭중서식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되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불평불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어귀에서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경우에는 무릎을 꿇는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나타낼 때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보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헌신 때에는 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지금 개신교에서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런 기도대가 관객상에 여러분 의자에는 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런데 성당 같은 데는 가보시면 저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의자마다 저런 형식으로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또 한편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더욱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기도가 간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바른 자세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릴 때 흐트러진 자세와 흐트러진 마음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완벽한 내용과 화려하고 유려한 말로 기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내 마음이 겉돌기 시작하고 공허한 말만 나열하고 있다가 나오고 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 상투적인 표현으로 시간만 때우는 기도,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장황하고 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짧더라도 믿음의 순수한 표현을 하고 진실한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시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의 자세가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혹시 뭐 손을 이렇게 턱을 이렇게 대고 한다든지, 뭐 다리를 꼬고 한다든지, 아니면 팔짱을 이렇게 끼고 한다든지, 다른 곳을 쳐다보고 한다든지, 뭐 주보를 쳐다본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두 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할 때 두 손 들고 우리가 찬양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할 때가 있죠. 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겸손히 낮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딱한 자세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라는 의미로 두 손을 드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내가 두 손을 드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더라. 내 팔이 아프고 너무나 힘이 든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손을 들고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어떨 때는 찬양이 언제 끝나는가를 기다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세도 은혜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은혜 받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찬양 인도하다 가끔씩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어김없이 저한테 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손을 들 텐데 왜 앞에서 강제로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은혜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도 은혜가 안 되시는지 절대로 손을 들지 않고 그냥 찬양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시고 먼저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자세가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들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밀려올 때 그때 가서야 내가 손을 들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은혜가 잘 안 되네,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닿질 않네 라고 생각될 때 먼저 선제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그 두 손을 잡아주시고 내 심령을 안아주시고 진정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감격에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무릎을 꿇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를 바꾸면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자세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은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아버지는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말은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가문이나 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번역할 때 대부분 가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각이라는 말은 각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각 족속보다는 모든 가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과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간에 모두 한 가족이다. 즉 아버지가 같다라는 것이죠. 한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름은 누가 누구에게 붙여주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붙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죄로 인해서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영벌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사실은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등지고 멀리 떠나버린 탕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멀리 떨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모든 족속들이 본래의 자리인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황자의 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동생이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상관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할 기회가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5의 VIP를 놓고 기도할 때 전도할 가능성이 있는 분 5명, 그리고 전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5명 우리가 정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하지만 그들도 어떻다고요? 모두 다 아버지의 떠나버린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탐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 위도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며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신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회복되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시송 아바 아버지 찬양 드리시며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멀리 떠나 있는 모든 족속들, 내 이웃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군사로서 합당한 자질과 성품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쉽게 지치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담대함과 신중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케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할 때까지 두 손 들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민족과 열방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로 인해 멀리 떠나 있는 탕자와 같은 모든 족속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참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기억해 주시어서 그들이 주님 품 안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족속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8월 파송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에게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